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역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저마다의 삶을 살아가죠. 그리고 그 삶들에 대해서 증명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죠. 오늘의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어떤 결정을 하고 살았느냐는 내일 그 역사는 우리에게 그것을 증명해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라는 것을 보면 지금까지 어떤 이념이나 사상이라든가 어떤 선택들의 결과가 무엇이었는지를 역사는 우리에게 조명해 주고 있어요. 그렇죠. 과거에 대한 우리의 결정이 오늘이 살아보니까 그 과거에 우리 어떤 결정들이 어떤 것이었는지 오늘 우리가 살다 보니까 알게 되는 거죠. 또 오늘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삶, 내일이 되면 내일이 오늘 우리가 어떤 결정을 했는지를 증명해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의 평범한 삶처럼 보이지만 그 역사는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증명해 보여줍니다. 국어사전에서 역사라고 하는 말을 찾아보니까 인류 사회의 변천과 흥망의 과정 또는 그 기록이라고 정해 놨더라고요.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저마다의 그것이 최선이다, 가치다라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역사가 그 모든 것들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증명해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증명해 보일 것입니다. 노아라는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역사가 보여주죠. 아브라함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역사가 보여줍니다. 모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 역사가 보여주죠.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지금 고뇌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지만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하고 어떤 길을 우리가 걸어가느냐, 그것을 역사는 우리에게 증명해 보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보잘것없는 우리의 연약한 삶일지라도 때로는 어느 누군가가 우리를 기억하면서 저 사람이 살았던 삶은 믿음의 역사의 삶이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자녀일 수도 있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겠죠. 오늘 우리는 나 하나의 삶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듣고 또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결정한다면 우리의 삶은 믿음의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우리의 기준에서 모든 것들을 다 보고 믿음으로 그것을 재정립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무방비 상태로 듣고 믿음으로 정리하려고 하니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엄청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미 보기 전에 믿음으로 보고 듣기 전에 믿음으로 듣는다면 어떨까요? 허튼 생각들이, 허튼 마음들이 우리를 지배하는 일이 없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후서,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데살로니가 시는요, 로마에서 동방으로 이어지는 교통의 한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어떤 이야기들에 쉽게 휩싸일 수밖에 없는 상황, 지리적 요건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때 당시에 고민했던 것이 뭐냐면 종말론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박해가 있고 박해가 있다 보니까 잘못된 종말론, 주님이 자신의 시대 때 온다, 그 재림에, 예수님의 재림이 급박했다, 바로 초일기에 있다, 이것에 대한 잘못된 오해, 그 오해들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어떤 일상의 삶들을 도외시하고 직장을 그만두고
노동이나 노력하거나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막연하게 주님의 재림만을 기대하는 이런 잘못된 오류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빠져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 소식을, 이러한 잘못된 오류에 빠져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고린도 지역에서 듣습니다. 그리고 AD 51년에 오늘 이 서신서를 써요. 너희들의 잘못된 종말론을 수정해 주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잘못된 종말론을 수정해 주기 위해서 이 서신서를 기록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서신을 잘못 오해했던 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도 우리가 생각했던 재림에 대한 초읽기, 이제 가까웠다라는 잘못된 오해를 사도 바울도 동의한다라고 하는 또 오해를 잘못하게 돼요. 그래서 그들의 오해를 수정해 주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고 몇 달 뒤에 다시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은 단순하게 그들을 책망하진 않아요. 책망하기에 앞서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박해가 있지만 그래도 그 박해가 있는 과정에서도 너희들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잘 견디고 이겨내는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수정하고자 오늘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 속에 명확한 신앙관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교회가 뭐냐? 교회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것에 대한 철저한 관계가 있어야지만이 그 성도와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 관계가 분명해야지만이 교회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은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죠. 성도들의 삶은 그냥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니다. 할렐루야. 능력의 삶을 살아야 한다. 할렐루야. 능력. 이 바깥에서의 환경의 풀어짐의 요건을 먼저 기대하기 전에 너희들의 내부적으로 능력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접근의 방식이 어떠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어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황이나 환경에서부터의 해결만을 바라는 것은 진정한 신앙이 아니에요. 진정한 신앙은 우리 내면에서부터의 능력, 할렐루야, 우리 내면에서부터의 정립, 우리 내면에서부터의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고 후 그 환경과 상황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내면의 변화가 없고 그저 환경의 변화만을 추구한다라고 한다면 어떤 오류를 낳을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께서 속된 표현으로 다리 분질러지게 하고 다리 붙여지는 것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는 어려움도 그 속에 다 의도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의도가 내 속에서 먼저 이루어지기를 우린 구하는 거예요. 환경이 힘들죠. 어려워요. 그렇지만 내 속에 그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이 이루어지면 뭐가 될까요? 환경은 하나님의 몫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앞선 믿음의 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 그들이 광야에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조명해 주죠. 환경을 그들은 탓합니다. 그리고 환경의 개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요구했을까요? 너희들의 믿음을 요구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오면 환경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는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속에 여러분
그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환경에 이런 힘듦, 저런 힘듦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 보면 환경의 해결만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환경만 어려우도록 우리에게 환경을 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십시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가 요동치 않는 믿음을, 하나님, 내게 그 어떤 어둠의 세력들이 나를 공격해 올지라도 그 어둠의 세력들을 이겨낼 만한 내게 능력을 주십시오. 하늘의 신령한 그런 능력을 간구하기보다는 단순한 환경의 변화만을 추구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셔서 정말 우리의 영혼을 복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이 어둠의 세력 가운데 전사 삼으시려고 하는 그 의도는 아마도 이루어지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러니 환경의 삶이 길어질 뿐이죠. 그것을 또 누가 보여줍니까?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1세대가 보여주죠. 가나안만을 추구해 갑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들 속에는 믿음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제외한 1세대들은 광야에서 죽어갔습니다. 여러분, 환경의 변화만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출애굽시켰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함이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을 주기 위해서 어려운 환경도 주고 그들에게 믿음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겠죠. 오늘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믿음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능력들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신령한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 능력을 내게 주십시오. 그랬을 때 우리의 내일에 가나안의 정복이 됐던 그 어떤 삶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여리고성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요단강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요단강을 가르고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이 위대한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믿음의 역사의 주역들이 되어야 함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믿음의 역사 그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믿음의 성장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예, 실상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약 2년 동안 머물렀었는데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성장하는 걸 보면서 사도 바울은 다른 곳을 다닐 때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자랑의 요지가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박해를 받지만서도 오늘 이들의 믿음이 성장하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들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처럼 비록 믿음이 완벽하진 않지만 믿음이 성장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서로 이들이 사랑하고 또 그 은혜가 풍성했어요. 그런데 잘못된 종말론이 데살로니가 시가 로마에서 동방으로 가는 통로에 있기 때문에 오늘 그 헛된 소문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들어온 거죠. 예수님의 재림이 이제 바로 임박했다. 이 소문이 들어오면서 교회가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로또 복권을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역사는 그냥 어느 하루아침에
1일 그리고 갑작스레 100일이 되는 게 아니라 하루, 이틀, 3일, 4일, 99, 100일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자리에서 해야 할 몫이 있어요. 할렐루야. 내일 가을에 열매가 맺을지라도 그 여름날을 지나면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몫을 우리는 다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내일을 바라보고 오늘의 것이 무너져 있어요. 이것은 잘못된 종말론적 신앙관들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왜 무너졌는지를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그것을 지적해주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건강하고 성령이 충만하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은 잘못된 종말론 때문에 교회가 흔들렸고 오늘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의 성장입니다. 할렐루야. 환경의 변화만을 간구하는 신앙은 감나무 밑에서 입을 열고 감이 떨어지기만을 구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성장을 원하는 거죠.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해주는 게 있어요. 야, 주님이 내일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오늘 너희들은 믿음의 성장을 해야 된다. 할렐루야. 오늘 내가 깨달을 것, 내가 변할 것, 그리고 그 은혜로 내가 무장해야 할 것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그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장을 해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가나안만을 바라보고 아무것도 안 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들은 성장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들은 안타깝게도 믿음이 성장이 되지 못했어요. 그들이 홍해바다를 지낼 때나 마라의 쓴물을 지날 때나 그들이 광야 길을 지날 때나 여전히 그들은 믿음이 성장하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뭐였을까요? 그냥 가나안만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아브라함이 이삭만이 목적이었다면 어땠을까요? 그의 믿음은 성장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주시는 건 당연히 주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당연한 몫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 약속을 변개치 못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원했던 것이 뭘까요? 믿음의 성장이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너희들이 믿음을 성장하라는 거죠.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줘요. 그 시대적 정북 상황에서부터 오는 어려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이 믿음의 성장을 하지 않은 채 그 어려움을 탈피하고, 어려우니까 박해가 오니까 당연히 어렵죠. 그 어려움을 탈피할 목적으로 어때요? 주님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던 터에 주님이 바로 오신단다 라고 하니까 다 필요 없어. 손을 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끈을 붙잡고 있어요. 낭떠러지의 끈을 붙잡고 있습니다. 주님을 정말 믿는다는 건 뭘까요? 그 붙잡고 있는 걸 놓는 게 아니에요. 주님, 내게 힘을 주십시오. 할렐루야. 줄을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놓고 포기하는 것, 어찌 보면 그것이 주님께 모든 걸 맡기는 것 같은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몸부림을 치면서 우리의 생각을 고쳐먹으면서 오늘 이 시간을 견뎌내면 오늘 우리 속에 정말 그 어떤 대적도 이겨낼 만한 위대한 무기, 믿음의 무기가 생길 것입니다. 그런 어떤 이들은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환경의 변화만을 추구하고 있다면 내일이 되면 내일에 또 어려운 시련이 올 때 그들은 무방비 상태로 또 마지막 종말론처럼 그런 기대만 하는
엉뚱한 신앙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오늘 우리 속에 주님은 원하는 게 있어요. 믿음의 성장입니다. 우리가 나약하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자 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드라이브를 걸으세요. 그 이유와 목적이 뭘까요? 어려우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꿈꾸는 그 내일에 대해서 정복할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환경의 변화를 추구해봤지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십시오, 그 은혜를 주십시오, 그런 권능을 주십시오, 그런 권세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내게 배부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줄은 몰라도 하나님 내게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의 기도를 하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정말 믿음이라는 게 뭔지를 주님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이 수업료를 통해서 이 믿음이 생길 수 있기를 원해요. 오늘 이 깨달음이 없다면 이 시련을 내일로 가져가지 않기를 원해요. 오늘 이 수업료로 오늘 우리 속에 이 건강한 믿음이 생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엄청난 수업료를 치르고 있어요. 이 수업료 안에서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라는 게 뭘까요? 이 믿음이 멈추면 뭐 편한 거죠. 믿음 이 박해만 없으면 끝나는 거야. 우리를 어렵게 하는 그런 대상만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는 거예요. 블레셋이, 바벨론이, 애굽이 싸움을 걸어봐도 우리는 그들과 먼저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 될 때, 할렐루야, 그들이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은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성장을 요구하고 계세요. 그런데 어제 갖는 생각과 오늘 갖는 생각이 똑같고 오늘 갖는 생각이 내일 똑같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가장 고통스러우시겠죠. 여러분의 자식이 있습니다. 깨달음을 주려고 더 좋은 걸 가르쳐주고 깨우쳐 주려고 어려움을 줬어요. 숙제를 내줬어요. 근데 그 아이가 똑같아. 그 어려움을 겪는 초부터 끝날 때까지 여전히 생각이 바뀌질 않아.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답답하고 안심스럽겠죠. 오직 아이가 기대하는 건 뭐예요? 이 빨리 숙제가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것만 기대하고 있다면 부모된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구구단을 깨우치지 못한 채 빨리 숙제만 끝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의 부모된 입장의 마음은 어떨까요? 정말 한심스럽고 답답하겠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겪어야 할 몫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비록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오늘 우리가 우리 속에서 정말 냉정하게 재정립되어야 할 의식이 있다면 재정립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믿음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역사. 오늘 그 역사의 주역이 저와 여러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역사 두 번째 의미는 고난과 믿음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5절 6절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7절은 제가 더 읽을게요.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8, 9절까지 다 합시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해주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고난을 너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우리가 어떤 인식을 해야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인과응보적 사고로 받아들이죠. 고난이 오면 형벌로만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뭐예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는 거죠.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고난을 너희가 어떻게 인식해야 되는지를 먼저 보여줘요.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봅시다.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고난을 주는 것이다. 여러분, 고난이 오면 올수록 어떻게 돼요? 평상시에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고난이 오니까 어때요? 내가 정말 얼마나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를 보여줘요. 어느 신앙심 좋은 어느 분이 병원에 입원해서 고통이 너무 심한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이 대답해 주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신방한 목사님 귀에 대고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요? 내가 죽으면 정말 천국이 있을까요? 그렇게 믿음 좋게 신앙생활 잘하던 분이 그 시련이 오니까 막 육신의 아픔이 막 고통이 너무 막 심각하게 밀려오니까 아무리 하나님 불러도 하나님이 들리질 않아. 목사님 귀에 대고 말하죠.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요? 정말 내가 죽으면 천국이 갈 수 있을까요? 천국이 있을까요? 그래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도 그가 그 시련을 살아있을 때 겪으면서 그 믿음을 점검할 수 있었으니 목사님이 그 아픈 걸 위로하러 갔다가 호되게 책망을 했죠. 정신 차리라고. 그 아픈 것 때문에 하나님 부르고 안 보인다고 그래서 천국이 있냐 없냐, 하나님이 있냐 없냐, 정신 차리라고 말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갖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그 고난이 오늘 우리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의 치부를 보여줘요. 정말 그 내 자신이 어떤 내 모습인지를 철저하게 보여주죠. 이 고난 앞에서 의로운 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겸손하라고 지적질을 당하지 않아도 우린 스스로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를 그 고난 앞에 서보니까 알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말해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받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고난을 준 것이다. 할렐루야. 그냥 로마가 저들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비록 저들이 저 악함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고난의 드라이브를 걸었을지라도 너희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정말 올바른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믿음을 갖게 하는 통로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6절에 보니까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환난을 갚으실 테니까 너희가 그들과 연관해 생각하지 마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누군가를 끄집어 들고 와서 그 사람 때문에 뭐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 단판 짓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비록 내 자식이, 내 환경이, 누가, 뭐, 여러분, 그를 끌고 들어오려고 생각하면 우리가 살아온 모든 인간들 다 끌고 들어와도 시원찮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들은 비록 너희들에게 악하게 했을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이 갚으실 것이다.
너희와 하나님의 문제다. 여러분, 지금 우리를 어렵게 하던 사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고난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하게 만들까요? 처음에 고난은 막 우리를 분산하게 하고 혼란스럽고 어지럽게 하지만 그 고난의 끝을 가면 갈수록 고난은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갖다 줄까요? 정말 하나님께만 딱 집중되게 해요. 하나님께로만. 어미가 자식을 잃었어요. 막 시끄러운 소리에서도 모든 게 다 잠잠하게 들립니다. 그리고 자기 자식 목소리에만 딱 집중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는요, 오직 하나님께 한 분에게만 집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직까지 원망, 시비,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이것이 남으셨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믿음의 역사의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인간사의 길을 걸어갈 뿐이에요. 근데 오직 우리에게 하나님 한 분만 남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에게만 집중이 되면 그분이 내게 말씀하심이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왜 그랬는지,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뭔지를 그걸 들을 수 있는 은혜. 할렐루야. 이것이 성도들의 믿음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하죠. 7절에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고,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어때요?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할 자는 심판하게 하신다는 거죠. 예, 마지막 세 번째 하나 볼까요? 믿음의 역사 세 번째 의미, 믿음과 영광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믿음의 역사라는 건 뭐냐? 영광이라는 거죠.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드러내실 때 여러분, 누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간 자만이. 할렐루야. 믿음으로 돌을 옮긴 자만이, 믿음으로 그 강을 건넌 자만이 그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 믿음의 영광을 본 사람들을 소개해줘요.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옷자락에 손을 대고 영광을 보죠. 가나안 여인이 귀신 들렸던 여인, 그 어미가 주 앞에 나가서 내 믿음대로 되라. 그 믿음의 영광을 보죠.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은밀하게 일하시지만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의 시작은 때로는 은밀하게 하십니다. 그 뜻을 줄 자에게 주시고 감출 자에게 감추시고 하나님은 드러내놓지 않고 일하세요. 그런데요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때 그 모든 것들을 드러내놓고 하실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것은 공의로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죠. 마지막 때가 또 그래요. 드러냈습니다. 어떻게?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으로 드러내시죠. 하나님 모든 것들을 계속 은밀하게만 일하지 않았어요. 기도할 때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과 영감을 그렇게만 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최종적인 날에 딱 드러내놓고 일하세요. 영광의 날입니다. 누가 그 자리까지 갈 수 있을까요? 믿는 자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 믿음이 없다면 갈 수가 없어요.
상식, 이성, 이치, 그 논리를 따진다면 우리는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요단강이 범람할 때 그 강을 건너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기후적 조건을 살펴서 그 물이 다 소멸되어지고 메말랐을 때 건너가야 되겠습니까? 후자겠죠. 메말랐을 때 넘어갈 그 강을 건널 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 하실 때 건너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경기가 어렵다, 경제가 무너지고 있고 어렵다고 다 말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때에 세워지고 이때에 흥하는 역사가 있어요. 그럴 때 뭐가 보입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보여지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영광은 결코 믿음이라는 단어를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거죠. 믿음이라는 단어 안에 고난을 포함하고 있는 것처럼 영광이라는 그 단어는 믿음을 또 포함하고 있는 거죠. 믿음이 없다면 그 영광 또한 없는 것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해줘요? 야, 박해 앞에 피신하려고 하지 마. 하나님의 영광은 그 모든 것들을 잠잠할 때가 있어. 할렐루야. 너희들이 믿음으로 그것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다스리고 믿음으로 정복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결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 이치로 갈 수 없는 길이, 그 자리가 영광의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일반적 생활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인간사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역사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자식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를 보면서 그때 우리를 기억하면서 저 사람은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믿음의 역사를 써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쓰시겠습니까? 울고불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할 대상을 찾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물으며 하나님의 신령한 능력과 내 믿음을 점검하면서 그 믿음의 역사를 써가시겠습니까? 그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믿음의 역사를 쓰는 지금 이 순간, 오늘을 하나님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영광을 상급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믿음의 역사의 길이 성도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묵인하며 도피하며 오늘의 삶을 이기고 성장하기보단 막연한 하나님의 허락만을 기대하는 어리석은 자였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하나님 허공을 치는 자가 아니라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역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해야 할 몫을 기억하게 하시고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이 고난이 우리에게 보다 더 건강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자리는 믿음이 없다면 결코 갈 수 없는 자리인 것도 기억합니다. 믿음으로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